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제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6장 9절부터 1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전 완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광고 드리면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주일 예배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71 와플대학 세진 캠퍼스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또 11시에 또 들어오셔서 왜 라이브가 안 켜지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오후 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제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뭐라고 적어봤냐면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 성전으로 이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참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예배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영글이 청년 1명이 와서 예배 드렸고 또 우리 박순재 집사님 2명이 와서 예배 드렸고 3명이 예배 드리고 4명이 예배 드리고 자 그렇게 단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있어도 이렇게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었을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작은 공간이 이게 그냥 가정 거실이지만 이곳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보다 예배를 보십니다.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백성을 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런 공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저희 형편에 가장 잘 맞는, 저희 형편에 맞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번에 예배 공간을 막 구하다가 딱 멈추고 나서 하나님 저희 형편대로 하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형편에 딱 맞는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망하고 실패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기초를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라 6장에서 드디어 성전이 완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된 예배가 이제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 완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성전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세워집니다. 본문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성전을 짓는데 누가 공급합니까? 왕이 공급을 해요. 어떤 왕이에요? 어떤 왕이에요? 이 왕이?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방 왕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의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날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육의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못 받아 먹어서 그렇지. 그렇죠? 잘 받아 먹고 오셨어요 아침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영육의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원수까지 사용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셔요. 여기서 더 깊은 이 구속사적 의미는 뭐냐면 이 공급하는 이 왕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성전 건축을 돕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이 모든 것에는요 고난도 포함됩니다. 상처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죄도 포함돼요. 포로 생활도 포함됩니다. 무너짐도 포함돼요. 낙심도 포함돼요.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금과 은을 줍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향기로운 제물이잖아요. 여러분 제물 언제 드려요? 예배할 때 드립니다. 모든 공급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육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 목적이 예배라고요.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요, 성전에서 예배하고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흐름입니다. 성전, 예배, 하나님의 임재.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교회가 가정예배가 성전을 세웠어요. 우리는 그동안 이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환경이 부족했어요.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채웠다. 예배의 처소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면 다 된다. 내가 하면 다 될 거다. 할렐루야. 내가 하면 다 된다. 내가 하면 사람들 몰려올 거다. 예, 그랬다니까요. 교회 그까짓 거 상가 얻으면 되지. 뭐 3,000에 150, 뭐 4,000에 200 얻으면 되지. 얻어서 성도들 모아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하면 그걸로 하면 되지. 이랬다니까요. 제가 그까짓 것. 예? 전도해서 저렇게 애들 많이 오고 교회가 북적북적해질 거다.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니까요. 그런데요. 예배당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어요. 예배당 계약이 깨지고 나서 저희 동네를 산책하는데요. 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교회가 진짜 많은데 예. 그때부터 그 교회, 그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분들은 나보다 낫네. 나는 예배당 하나 이거 계약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쩔쩔매고 결국은 계약 파기돼가지고 예배당도 없는 이렇게 거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저분들의 교회가 성도가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그때부터
갑자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만나는 작은 교회나 목사님들 보면 제가 그랬어요. 나는 자기 교회 건물이 상가 건물이 한 평이라도 있는 목사님들 나 다 존경하기로 했다. 예.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다. 예. 그때 겸손을 배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환경이 부족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요, 죽은 시체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어디에 먹을 것 없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가정의 물질의 공급자가 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면 맨날 누구한테 돈 달라 그래요. 저한테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공급자가 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 늘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아내가 그걸 고백하고 나서부터 뭐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써도 돈이 채워지고 먹어도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주일에 뭐 밥 굶은 적 있습니까? 예? 저희 집에 방문하신 분들이요, 저희는 항상 나눠드리려고 애썼고, 예. 지난주에도요, 개척교회 목사님, 제가 쌀을 두 포 드렸어요. 예? 몇 분 드렸어요. 예.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공급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환경을 탓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전을 완공하시고 계세요. 완성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권면을 따라. 즉 말씀을 따라입니다. 성전은요, 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킨 것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성전 건축 한번 중단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가 이 에스라 처음에 시작할 때 기가 막혔잖아요. 고레스 왕, 이방 왕이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가져왔던 금은 어떤 그 잔들 다 가지고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그래서 막 이름도 하고 레위지파 모지파 전부 다 해갖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야, 같이 하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홀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비방을 하면서 이제 뭐예요? 거짓은 아니에요. 당시 바뀐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은 악한 민족입니다. 나중에 세금도 안 낼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왕이 그래? 그러면 못하게 해. 그렇게 해서 중단됐던 이 10여 년의 세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낙심하고 멈춰 서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냅니까?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만 신경 쓰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성전 건축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아니 지금 공식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일 못한다니까요. 일 못하는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말씀이 임하고요. 순종하면요.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뭐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완공되는 거예요. 이 구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중간에 멈춥니다. 말씀이 있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은요.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한 번 포기했습니다. 성전은 멈췄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립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요.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 너무 잘 알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요. 무엇으로 살아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예배가 이 드려진 이유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말씀이 없었을 때 예배가 중단돼 버리잖아요. 말씀이 끊어졌을 때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합니까? 공간이 중합니까? 예. 그러나 여전히 저도 그랬어요. 공간이 있어야지. 예배 공간이 있어야지. 예배당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있어야지. 예. 좋은 환경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렸던 것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거예요. 추운 겨울을 버텼더니 봄이 오네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아멘. 고마워. 예? 말씀 없이 시작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예배 처소가 생겼다고 해서 뭐 자동으로 부흥되고 사람들이 막 쏟아져서 오고 그러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해요. 말씀이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인생이 삽니다. 말씀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요. 말씀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누가 저거 모르나? 누가 저거 모르나? 문이 열린 걸 모르나 누가? 제가 몰랐어요. 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저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생활이 힘든데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쌀이 떨어졌는데 말씀, 기도 도대체 왜 저러실까? 삶을 너무나 모른다. 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개척하신 그분을 이렇게 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어디서 개척을 하셨냐면요. 공원에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공원에서 하신 거예요. 공원에서
사모님이랑 둘이 애들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니까 놀던 애들이 오더래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제가 그걸 듣고 너무 도전받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우리는 상가 얻을 돈 없으면 교회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정말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나오고 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막 치고 예배 드렸다. 그 요즘에 공원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비가림도 다 돼 있고. 예? 예. 그리고 나가니까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협회 세소식반으로 같이 하고 애들하고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또 엄마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쌀을 안 줄 수 있겠어요? 사모님하고 둘 다 일도 안 하신대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광야에서 역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일 안 하고 일할 시간이 없어요. 사역하느라고. 예? 그분들도 그렇게 사신다 그러길래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그러더래요. 여보 쌀이 떨어져 가 그러더래요. 쌀 얘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집에 또 쌀이 있잖아요. 이런 은혜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감정과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합니까? 순종합니까? 우리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까?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면은 여러분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에 사람 중심으로 가고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가면 그냥 인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가셔갖고 번호 차단하시면 돼요. 그 제가 전화했는데 차단되었다 그러면 아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얘기가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냥 가세요. 그냥. 예. 그러면 아 저 집사님이 안 나오시네.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아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었구나. 내가 다시 바로 서야 되겠고. 전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또 할 말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또 싸움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냥. 예?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딱 아는 거죠. 예. 제가 만약에 그걸 모르면 사모님이 알려주면 되잖아요. 당신 지금 인본주의로 가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러면 어떤 집사님 안 나오시잖아 지금. 이러면 돼요. 이러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드린 예배가 지금까지 온 이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전을 완성하십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끝내니라. 끝내니라. 이 말은 여러분 단순 완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선언이에요. 성전 건축은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중단되었잖아요. 방해가 있었잖아요. 낙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결국 끝납니다. 왜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요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내시는 분이세요.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완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날짜까지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70년을 살았어요. 포로 70년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다고요.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러셨어요. 정확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앞당기지도 않으세요.
정확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희 자녀들 안 돌아옵니까? 하나님 내 배우자 왜 안 돌아옵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때를 좀 당겨주십시오. 하나님 그 때를 좀 당겨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좀 당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이 가정 예배도 하나님의 때였어요. 왜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기도를 배웠고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배의 본질을 배웠어요. 뭐가 본질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로또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드세요? 저희 가까운 곳에 로또 29번 1등 당첨. 그 옆에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다음에 그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까 봐요. 그 앞에서 이렇게 팻말을 들고 로또보다 하나님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 여러분의 인생이 로또가 됩니다. 이런 거, 예, 지금 떠올랐어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시편 27편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어요. 예. 못 참겠어요. 예? 자꾸 저한테 내일 먹으라 그래요. 내일 먹으라고. 아니, 지금 뭐가 있는데 먹고 싶은데 내일 먹으라 그래요. 내일 아침에. 아니, 지금 먹고 싶은데 내일 먹으라 그래요.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예? 그거 왜 기다려야 돼요? 예.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먹으면 살찐다는 거예요. 살찌고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먹게요? 몰래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못 기다린다니까요. 못 기다려. 응?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렇게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여러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시나 안 오시나. 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못 기다리니까 기다림의 훈련을 개척교회 목사를 통해서 기다림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시나 안 오시나. 예? 오시나 안 오시나 못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 예? 뭐 이런 거예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래요. 어땠어요 요셉? 17살 때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 꿈을 받았어요. 13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결국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총리만 보잖아요. 총리된 것만 보잖아요. 성공한 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그가 13년 동안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그 형통한 자의 삶이 어떻됐다는 거. 고난과 아픔과 모함과 누명과,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때. 성전 완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전 완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인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요. 말씀이 선포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의 완성은 뭐예요? 구약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진짜 성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합니다. 성전이 생겼습니까?
예배당이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어제 막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제 꽃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내준다 이랬고, 예, 여기 저기 공유하는 데라 꼭 갖다 주시면 이거 저희께 안 되는데, 그래서 예, 나중에 보내주시라고. 예. 성전이 됐어요. 예? 여러분, 내 삶의 성전은요? 내 삶의 성전은 완성되었습니까?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죠? 예.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시켜 주는데 언제 완공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나의 재림이 때. 그때 완공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뭐 하라고요? 건축해야 돼요. 계속 공사해야 돼요. 계속 공사해야 된다고. 응? 아멘? 배우자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부모님과 싸우고, 이웃과 싸우면서도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건축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배당만 성전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삶도 성전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가정에서 드린 예배는 낭비가 아니었어요. 준비였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잖아요. 완공하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배 초소로 가는데요. 기억해야 돼요. 건물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건축해서 가서 완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완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완공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사를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고 하나님이 완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렸던 하나님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활려온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완성으로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했고 환경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동안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드린 기도, 작은 공간에서 드린 찬양, 부족한 가운데 드린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 초소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눌 것만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헌신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이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모든 프로젝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각 가정의 성전이 완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드린 예배를 기억하며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 위에 한국 교회 위와 도피성 교회 위에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하게 또 예배를 잘 드렸고요.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 1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위치는 수원시 장항구의 와플대학 세진 캠퍼스입니다. 와플대학 세진 캠퍼스를 치시면 나옵니다. 네, 그곳에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오후 1시니까요. 네,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들이 삼아 북수원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